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상하는 나의 내일과 미래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이 평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삶의 밝은 빛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를 향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겠노라고, 주님 향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다짐하고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 잡고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하늘이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앞에서, 감정 앞에서, 환경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아 예수는 우리 시간 한번 더 달려나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소망이시라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매여 있는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소망과 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힘이고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느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의 모든 패턴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찮은 오늘, 하찮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낚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물고기를 맨손으로 못 만져요. 네, 그런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보우 트라웃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송어가 겨울에 이 텍사스에서 잡는데 보니까 이 레인보우 트라웃 송어는 조금 하면 제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송어는 약간 좀 특별하게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요. 송어 잡을 때 써야 하는 미끼랑 낚싯대를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낚싯대 들고 이렇게 해보고, 이게 이 텍사스는 겨울에 이 송어를 푼대요. 그리고 어디에 풀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추운 날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운 날 잠바를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부푼 꿈을 안고 가기는 여러 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송어회 드셔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송어회를 먹어야겠다. 근데 저는 물고기를 못 만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를 뜨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 집사님 댁에 가져가면 한 집사님이 회를 떠주실 수 있으니까 콩고물에도 찍어 먹어야겠다 해갖고 부푼 마음에 제가 아이스박스를 딱 챙겨가지고 네, 낚시를 하러 갔어요. 가니까 정말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여기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끄터리에서 시작을 했죠.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쪽에 가야 잡힌다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요? 그래서 빌 때마다 조금씩 옆으로 갔거든요. 정말 이제 제가 잘 잡히는 핫 스팟으로 왔어요. 근데 제 옆에 두 명은 진짜 엄청 잘 잡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물고기 던지고 이렇게 하고 탁 잡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둘이 막 일부러 그런 거 같은 거. 스몰 토크 해요. 요즘 어때? 그래 잘 지내지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쯤 있는데 막 점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 거는 왜 안 물지? 그러면서 얘네는 뭘 쓰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둘이 막 저만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일부러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챙겨서 오는데 제 안에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아이스박스.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이스박스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놓고 갈까? 근데 걱정되는 건 제가 놓고 가는데 옆에 잘 잡던 애들이 네 아이스박스 가져가야지 하면 그때는 제가 숨어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그냥 아이스박스 가져가자 하고 가지고 왔어요. 보면 낚시를 해도 저만 안 잡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아. 근데 나만 안 잡히는 거예요. 낚시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좀 트래픽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출근하시는 평일에 운전할 때 보면 여기 너무 밀려. 이쪽 너무 잘 빠져. 그래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멈춰. 그리고 이쪽 차선 막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민하죠. 또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딱 바꾸는 순간 여기 쭉 빠지고 여기 멈춰요. 나만 자꾸 뭔가 안 되는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식 코인은 어떠세요? 사야 된대. 그래서 샀어. 그랬더니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하고 팔았어. 팔자마자 다시 막 오르는 거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어갖고 다른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꼭 나는 내 인생에 위기만 찾아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행운은 나에게 안 찾아오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하고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술 하면 너무 어감이 세니까 포도주. 아까 어린이주일학교 예배 때는 와인을 알고 있다고 놀랐는데 포도주, 성경에 나온 영어로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신랑 신부보다 하객들에게 우선될 수 있는 건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식은 망한 결혼식. 포도주의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 결혼식은 망한 결혼식. 그런데 오늘 2장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요. 그 사건 사고가 터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대충 준비해 갖고 포도주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포도주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포도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송어 낚시할 때 대충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스박스도 챙기고 가벼운 낚싯대도 하나 사고 그거에 써야 되는 미끼도 사고 다 준비해서 갔다고요. 그리고 제일 잘 잡히는 곳으로 조금씩 갔다고요. 여러분 차선 바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오늘 내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다 쓰고 말겠다. 천천히 가야지 하고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할 때 코인할 때도 나는 내 돈을 이 회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내 목표야 하면서 일부러 바텀 라인을 찍고 있는 그곳을 들어가서 더 바텀 라인을 가거나 최고가에 세서 최저가에 나오거나 하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의 결혼식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수야,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야, 기도 좀 해봐. 포도주 좀 이전에 기적들 많이 했잖아.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기적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포도주 좀 어떻게 해봐. 옆집 좀 가든가 아니면 저쪽에 가면 조금 남아있는 거 있다니까 좀 빨리빨리 어떻게 좀 얻어오던가. 너랑 같이 온 제자들도 있잖아. 좀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만들어봐라. 아마 이것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저희가 옛날에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땅을 파거든요. 저희 집도 옛날에 겨울 되면 땅을 팠어요. 그리고 이따만한 항아리를 묻어요. 그리고 그곳에 김치를 보관하죠. 옛날에 김치 냉장고는 땅 속에 있었단다 얘들아.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김치 좀 가져와라. 그러면 항아리를 열고 김치도 꺼내오고 어머니가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지금 채우는 항아리 역시 엄청 큰 항아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추론하면 아마 100리터 정도 되는 아주 큰, 근데 뭘로 만든 항아리였어요? 돌로 만든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었겠죠. 물론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항아리를 찾아보면 좀 더 작은 항아리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큰 돌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일꾼들에게 야, 여기 물로 채워라고 말씀하시고 물로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서는 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마시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하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고 흥에 오르면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었니?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전 어렸을 때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게 연회장이라는 말이 조금 헷갈렸거든요. 약간 플레이스, 스페이스인 줄 알았어요.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마셨어? 그러면 장소가 일어나서 마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건 그날의 결혼식을 담당하는 약간 웨딩 플래너 아니면 매니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마셔보고 이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셔보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과연 어느 타이밍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넣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한참 채우는 중에 포도주가 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가져다 주려고 한 바가지 떴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 것인가? 아니면 가져가는데도 계속 물인데 따라주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을 것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포도주가 되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네,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결혼식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지금 물을 항아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는 저를 포함해서 다 제일 멋있는 옷들을 입고 오셨고 가장 깔끔하게 하고 오셨고 제가 어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수염이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도도 하고 오고 여러분도 다 메이크업도 하고 오시고 너무 착하고 성품이 나이스해 보이시지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진짜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에 대입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을 때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급한데 엄마 얘기 못 들었나? 지금 빨리 가서 포도주를 막 동네를 다니면서 구해와도 모자를 파네. 이따만한 항아리 6개에다 물을 담고 있으라고. 와, 왔다며 진짜 못하겠네 하면서 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난 안 해, 난 못해 하고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계속 쭝얼거리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하면서 누가 오면 예 하고 있습니다 담고 아마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아마 물을 담는 분도 아마 떠나시는 분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야 포도주 좀 3절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저희 집으로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저희 집이 3층이잖아요. 2층에서 주방이 있거든요. 근데 1층에 큰 냉장고가 있어요. 제 아내가 첫째 아이 온니에게 온니야 가서 계란 좀 가져와.
여자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아마 엄마가 레이저를 쏘겠죠. 움직여라. 좋은 말로 할 때.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이거란 말이죠. 뭔가 나는 열심히 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보면 나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내 차선은 막히는 거예요. 내 주식과 내 코인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열심히 해.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가 있는 걸까? 내 인생에는 그럼 과연 예수님의 때는 언제야? 90? 100? 이건 아닌데. 예수님의 때에 대한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8절에 연회장에게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 줘라 할 때까지 항아리에 물을 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여기다 물을 담고 마지막에 지금처럼 무슨 포도 액기스를 뿌릴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남은 와인을 포도주를 섞으면 그게 포도주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물을 계속해서 바보처럼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날마다 성경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게 저에게 과연 어떤 임팩트가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러면 월화수목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음날 월요일 출근을 해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게 그날 하루 사는 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만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맞닥뜨렸을 때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붓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의 삶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 오늘이 있을 때 가져갈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떠다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가져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돌 항아리에는 담겨 있는 물이 없는 거죠. 왜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물을 담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니까. 내 인생의 결핍은 포도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날에 해야 하는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 수고, 물을 담고 있는 그것을 오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쫓아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쫓아온 거예요. 물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웅성웅성 하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제자들이 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지금 정치 가도에서 이제 막 길을 열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런데 그 예수님 따라가서 가봤더니 밥도 안 주더라 하면 이제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정치 행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정도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회사의 어떤 회의 모습, 당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씩 헌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렇게 사람들을 나눠갖고 여기는 요만큼이 하고 저기는 저만큼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즈니스 요번에 올해 플랜은 이만큼이니까 몇 월까지 뭘 하고 몇 월까지 뭘 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굉장히 탁월해 보이는 플랜을 이 빌립과 제자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맞다 200데나리온 좀 걷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 안 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난 3월에 소풍 갔잖아요. 한 20명 갔나? 한 2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20명 정도 갔는데 자 이제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재밌게 놀다가 자 이제 이쪽 하이킹 가겠습니다 하니까 다 같이 네 하고 딱 일어나서 걸어가던가요? 아니 목이 쉬는 줄 알았어요. 자 빨리 이제 걸어갈게요. 한 두 명 가기 시작해요. 근데 나머지 여기 앉아서 자 걸어갈게요 하서 이쪽 얘기하면 이쪽 분들이 저쪽 거 갖고 막 얘기하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명만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요 인원만 데리고 저쪽에 있는 끝방 찍고 다시 데리고 와보세요. 아마 어쩌면 1시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0명 미니멈으로 잡아도 5,000명 맥시멈으로 잡으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요만큼 앉으시고요. 요만큼 앉으시고요. 12명 제자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에 물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뭐 하는 거냐 지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여기 앉히면 시간이 또 얼마가 가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빨리 가서 도시락을 구해오던 옆에 식당 가서 도시락을 맞추던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있는 도시락들 다 좀 꺼내보세요. 모아보십시오. 우리가 적절히 여러분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재분배하겠습니다. 뭔가 정책을 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물고기하고 떡을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남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을 때요? 제자들이 어쩌면 이해되지 않지만 그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수고와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너무 진지하신데 표정이 여기서도 저는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물고기와 떡이 나눠졌을 것인가? 예수님이 봉다리에서 하나씩 꺼내 주실 때 하나 꺼냈는데 또 하나가 남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확 펼쳤는데 갑자기 뻥 튀기듯이 물고기가 남았을까? 아니면 똑같이 떼서 줬는데 먹었는데 다시 물고기가 생겼을 것인가?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물고기와 떡이 늘어났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물고기가 어떻게 커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2개가 된 건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전제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포도주를 준비했던, 얼마나 고민하고 주식을 투자했던,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낚싯대를 준비하고 낚시터로 갔던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한계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포도주를 더 만들어낼 그냥 조금 필요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감정의 이 소용돌이 안에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내일은 무엇이 정답인가를 찾고 살아갈 능력이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어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하찮은 오늘, 하찮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들 준비해서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게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하고 또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챙기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 애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 어차피 설교도 잘 못 듣고 예배도 잘 못 들고 계속 애기 봐야 되고 애기 안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찮은 오늘, 하찮은 수고가 예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하루가 남들이 보기엔 너 거기서 아직도 물고기 못 잡았어. 네 차선만 밀리잖아. 너는 지식이 없으니까 주식 코인 안 돼. 내 한계를 계속 드러내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그 나의 하루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또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것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못하실 것만 같아서, 내가 그냥 쳇바퀴를 도는 것만 같아서 힘들어하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못 바꿀 것만 같고, 내 아이들을 못 바꿀 것만 같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 힘듦이 지속될 것만 같은 그 삶의 자리들, 예수님 잘 못 믿겠는 그 삶의 영역들 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제가 돌 항아리에 물 붓겠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앉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내어놓는다는 거못 내놓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못 내놓으라는 거냐면 내 생각에는 거기 물 말고 다른 거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 사람 안 치는 거 아니라 가서 뭐를 어떻게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내 의지와 내 생각, 불안해하고 있는 내 마음, 내 감정, 이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내놓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 한계를 마주할 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유스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가족됨이 회복되고 또 함께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순절 렌트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 하고 하나 안 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도전을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아직 아이스크림 안 먹고 있습니다. 또 소원하기는 부활절날 아이스크림 뷔페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사순절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면서 초콜릿, 사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게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 역시 뭔가 포기한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나 안 하고 하나 하는, 그것이 내가 포기한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모든 이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함께 읽고 또 교회 말씀, 예품 매일 말씀 함께 하면서 큰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His Heart, His Life,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복음 읽으면서 계속해서 큰 은혜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뉴 게더링 그룹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의 토요일 날은 시니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그룹핑과 네이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시니어는 아이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난 모든 분들을 네, 시니어로 네, 지칭하고 모이고 있는데요. 모여서 다른 이름을 좀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네,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왜냐하면 유스 위에가 바로 시니어거든요. 네, 그래서 오시고 싶으시다면 네,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함께 시니어 모임 하고요. 또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도 네, 오늘 또 결혼식을 마치고 네, 아름다운 네, 신혼부부가 왔는데요. 교회에서 모처럼 네, 제가 누굴 일으키거나 소개하거나 박수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 잘 돌아왔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혼부부는 한 가정밖에 없지만 함께 또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 그날 결혼식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서포트하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데스크 위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스테이크 하나 있었네요. 예품 화요 기도 모임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모였는데요. 돌아오는 주는 다시 현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1층에서 모일 텐데요. 7시입니다. 조금 늦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기도의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품 라이프 베이직 2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요. 바로 다음 주부터 4시부터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첫 모임 장소가 여전히 미정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첫 모임은 모든 분들에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품 라이프 2를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예품 라이프 베이직 1을 안 해서 2를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함께 첫 모임 참여하셔서 예품 라이프 2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에브리 선데이 위드 유스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안녕, 반갑다 인사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게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나도 너희 때는 원래 예배하기가 싫었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 막 이렇게 하면 그거를 저희는 꼰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꼰대 하지 말고 네, 여러분들 기도하고 반갑게 네, 숄트하게 인사만 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네, 6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Feed My Starving Children FMSC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혹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기 건반하고 계시는 아니면 베이스 하고 있는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교회 오피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에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찬양 사역자, 유스 사역자, 또 영화부를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예수님 마음 품고 모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중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각 세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사역자와 함께 더욱더 가깝고 진하고 진솔한 모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진솔하게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에 꼭꼭 싸매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다 꺼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찮지만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찮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